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제목을 왜 이렇게 길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면 되는데 굳이 천하의 구원을 한 이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찬양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모세 노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 한 곡 이렇게 묵상해 보시라고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혹시 손이 가요 새우깡의 손이 가요를 묵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전 그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 노래 생각하면 강단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찬양을 불러서 말씀을 묵상해도 되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겁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찬양하기만 하면 힘이 나고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답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만 하면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전에서 물이 스며들기만 하면 처음에는 발목에, 처음에는 무릎에, 처음에는 허리에 우리가 둥둥 떠오르기만 하면 사해 같은 죽은 바다도 하나님께서요 다 살려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지금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을요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걸어가느냐 모르고 걸어가느냐의 차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내 계획이 방향만 맞춰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기도 제목을요 이렇게 붙잡죠. 성공, 응답, 축복, 세상에 인정받는 것, 뭔가 삶이 나아지는 것,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되신 이름을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선포하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재앙 앞에 갈등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 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좀 전에 저희 이렇게 신학원 강의 듣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결단한다고. 말씀 들으면서 이제 담배 피지 말아야지. 이제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제 기도해야지. 이제 전도해야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거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돼라고 안 하셨거든요. 내 증인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뭐만 하면 되냐면요, 오직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하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하루 사셨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통해서 모든 문제 이기는 응답 가운데 서는 하루 되셨습니까? 전 그랬습니다. 개혁자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제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물론 잘 안 되어집니다. 물론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요, 문제도 갈등도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평안함은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문제가 찾아오는데도요 저 평안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데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갈등이 찾아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평안함을요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요, 고백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고백했다면, 차라리 스데반 같은, 빌립 같은 사람이 고백했다면 조금 더 믿어질 것 같은데, 베드로가 오늘 이 고백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 고백한 거 아니거든요. 좀 찾아봤는데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 되어지게 할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와 12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모든 이사와 표적과 기적,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 눈먼 자 낫게 하는 것, 죽은 자 살리시는 것,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질문하셨어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얘기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예레미야 하나 중에 하나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이 고백 위에 내가 모든 것 다 줄 거야.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 세울 거야. 천국 열쇠 줄 거야. 네가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되어질 거야 하는 축복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죽을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그리고 핍박당할 것에 대해서. 이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분명히 믿음의 고백했는데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니까 베드로는 또요 옛날 체질처럼 아는 것을 가지고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린 여정이 와가지고요, 나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본 적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부인하냐면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이랑 절대 같이 다닌 적 없어. 세 번째는 뭐라고 부인하냐면요,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은 거거든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자기를 죽일 권세 없는 여종 하나가 자기의 질문할 때도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기 다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죽이라고 시위했던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거기다 대고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는 복음이 아니고요. 내게 이해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도 이미 깨끗하게 해결되어졌구나. 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내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겠구나. 베드로는 이해되어지는 것에서 머문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아는 베드로가요, 어느 날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처음 지나갔을까요? 처음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봤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한두 번은요, 그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생각했죠. 아, 참 불쌍하다. 왜 저렇게 됐을까? 내가 동전 있으면요, 아마 동전도 던져주면서 이거 가지고 뭐 좀 먹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 알게 되고 이해되어진 베드로가 지나가는데요, 안진뱅이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게 있는 이 복음이라면, 내가 아는 이 그리스도라면, 이 사람이 정말 그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었으면 저 같으면 앞에 앉아가서 복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시킬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그 안진뱅이에요, 팔을 잡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요,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그 안진뱅이가요,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5천 제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고백한 걸까요? 그래, 3천 제자 일으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안진뱅이 일으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전 생각합니다. 3천 제자 안 일어났어도, 안진뱅이가 못 일어났어도, 베드로가 복음 하나도 안 전했어도 베드로는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했을 겁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문제도 동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 믿음 가진 자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작아지거든요. 세상 앞에서 연약해지거든요. 전도가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증거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은요, 다 살아나는 게 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빛만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이 빛이 필요한 사람을요, 내 주변으로요 불러 모으세요. 왜? 세상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현장 속에서는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부르셨는데, 누구 하나 그 현장 속에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교회, 미국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저께 PD수첩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 드셨어요? 아, 진짜 교회가 너무하다라는 생각 드셨습니까? 전 안타깝더라고요. 아,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물론 비리 있을 수 있죠. 물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TV 프로는요, 철저히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요 교회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문제투성인데 누구 하나 물론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기존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 세습도 잘못되어지고 800억 비저금 만든 것도 문제고 다 문제인데, 누구 하나 세상을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내 후대를 위해서 찬양 부르셨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노래 고백하셨습니까? 내 자녀와 후대와 현장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하고 이 언약 선포하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한 사람이십니다.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저 영광으로 갔어요. 예일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분이 소개시켜 주셔서 갔습니다. 이분이 6개월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서 이분한테 복음 한번 전해주러 가라고 하셔가지고 제 영광의 이현전 사님이랑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갔습니다. 얼마나 말렸냐면 제 반토막만 하세요. 물론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쪄서 반토막도 일반 사람이긴 한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말라가지고요, 온몸에 살이 하나도 없어요.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져 있고,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사람 복음 증거하면 복음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복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영접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요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면서 저보고 이현전 사님이 자꾸 나가래요. 이제 남편 온다고. 남편 오면은 집에 큰일 생기니까 절대로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주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해결되어질 건데 왜 이 사람이 영접 하나 못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아갈까? 어저께 알코올이랑 정신병원에서 제가 치유사역 들어가거든요. 갔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을 쓸 수 있게 성경 쓸 수 있는 노트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도 뭔가 복음이 필요한가 보다 해가지고요, 성경 쓰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니까 제가 5분만 주시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다 듣고 하다가요 예수 그리스도 딱 나올 때쯤 되니까 이분이 안 믿어지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전과도 있고 곧 교도소도 다시 들어가셔야 되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고통 당하는데, 우리는 안 되어지는 현장을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되어져도 세상에 복음 안 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전 한 주간 동안 그분을 위해서요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가서요 다시 한 번 더 복음 전할 거예요. 우연히 만난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만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교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누구 만나셨습니까? 그분들 만나서 무엇 하셨습니까? 혹시 그리스도 증거하셨습니까? 아니면 전도 캠프를 위해서 아껴두고 계십니까? 집중훈련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이요, 집중훈련하는 강사 목사님들이랑 간증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하실까? 그분들 하는 똑같은 얘기 뭐냐면요, 자기 300명 수첩에 적어놓기만 했는데 전도가 되어졌대요. 300명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미용하시는 분이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미용실에다가 불러가지고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보내놓으셨대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닐까요? 그분들은 특별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안 해서 그럴까요? 전 안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전도 캠프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기도 카드 받는데 아직 한 분도 없으시고 집중을 5분 신청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번에 행정 담당해가지고 우리 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 되어지는 순간에요 세상 살리는 비밀을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만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어질 거야 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담당 설교여가지고 새벽 예배 때마다 여쭤봤습니다. 오늘 하루 찬양 고백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찬양 고백하셨습니까? 우리 여기 성도님들, 전 신앙생활의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확인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게 주신 언약 가운데 서고 있는지 점검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나 점검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현장에 우리를요 세워놓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인도 한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셔서 들으신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응답되느냐고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집중신학원에 기도 제목은 가지고 오셨냐고, 어떤 문제 가지고 어떤 어려움 가지고 집중신학원에 참석하셨냐고 여쭤봤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거 안 들고 가거든요. 집중신학원에 그냥 참석하고 예배에 그냥 참석하고. 저도 전에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전도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주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잊혀지지 않을 말씀, 제가 똑똑해서 다 알고 다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이해시키시고 저한테 들려지는 말씀을요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고요, 잘 이해 안 되어지는 날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어떻게 하시냐면 고주간에 새벽 예배 설교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제가 설 수 있도록, 그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루에 5분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번 한 주간 5분이라도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점검하면은요 우리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야지 끝나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이 현장에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내 현장이 절대 불가능의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은 가지고 나아가면 절대 가능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을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일교 성도님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흑암 세력도 결박되어질 수 있어. 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용기가 생겨서 이전에 없던 용기를 가지고 천하인간에 한번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면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내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죽음도 아무 상관없었던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갈등이 찾아와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죽으면 고넬료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이 복음 증거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복음 증거하는데 성령이 동일하게 그곳에 임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도 다 계획해 놓고 계세요. 내일 일을 오늘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그 발걸음을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을 알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려나가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드시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니고요 어디 가서도 이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전엔 베드로는 아니었죠. 고백은 했지만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면 금방 넘어지고 갈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 사람한테 임하니까요 이 사람이 어디 곳에 가든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죽음 앞에 서서도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되게 죄송합니다. EDING will이라고 썼는데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그래서 제가 문학적이라서 이렇게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과거입니다. 영어로. 과거형이고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지금 진행되어지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여가지고 이게 항상 기억하려고 내 과거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제가 카톡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통해서라도 기도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우리 부르셨거든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아침에 노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하루를 언약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이고 철학적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는 사람은 되어지고요. 그 자리에 또 머무는 사람은요. 또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만약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 지금 찾아왔다면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문제를 주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낙심하는 전도자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응답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담대해졌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시간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살다 왔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배경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그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찬양할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를 점검하는 은혜 가운데 응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현장을 이미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내가 뭔가 결단을 해야지, 내가 말씀 잘 붙잡아야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 현장이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현장은요, 하나님 절대 가능의 현장, 영혼이 살아나는 현장,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미 예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